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은 바로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배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그 생명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바로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얻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사실은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차도 모르고 사실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바로 능력이다. 그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태양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나누었죠. 그런데 사실은 태양 에너지가 뭐 우리가 단순히 식물이 자라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또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태양 에너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태양 에너지가 태양빛이 그냥 비치는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약하게 느껴지고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우리가 이제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빛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까지 낼 수 있어요. 불을 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뭐 태양광 그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전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예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말 그대로 이 돋보기로 초점을 맞듯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말 그대로 내 힘을 하나님 다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영어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을 맞춘 것은 선명하게 그만큼 선명하게 보이고 다른 것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만큼 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상 영광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희미하게 보여지 원래 이제 좋은 것인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비해서 세상 영광이 시시하다는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말 그대로 한 몸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 몸과 머리가 연합한 것은 말 그대로 한 몸으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머리로 붙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자연의 한계를 인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뭐 기계나 모든 물질 문명이 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사람 몸으로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다 하잖아요. 뭐 컴퓨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머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인간이 뭔가 새로운 걸 발명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다 사실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 자연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 물리적인 법칙이나 그런 또 모든 그 자연과학에서 또 공학에서 그 다루는 이용하는 그 법칙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걸 활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로고스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자연의 법칙이면서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 사실은 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말씀을 번역한 게 로고스라는 말인데 그 로고스라는 말이 물론 이제 말이라는 의미, 기본적인 의미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원래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는 단순한 이게 말이 아니라 그게 이제 말이라는 의미에서 사실 조금 더 이제 얘기하면 논리라는 의미, 논리. 우리가 논리할 때 라지 영어로 라직이라 하는데 그 라직이라는 말이 이 로고스로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물에 지배하는 원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까 뭐이 사람이 말하고도 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말한 대로 제대로 못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말씀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말, 논리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우주의 그 편재해 있으면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과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라는 게 모든 존재가 예수님 말 그대로 붙들고 계셔서 예수님의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법칙과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오늘도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로고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자연 법칙과 같은 법칙과 자연 법칙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자연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외가 없어요. 그냥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 자연의 법칙을 잘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자연의 법칙을 잘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법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수학 계산이나 공학 그 쪽으로 그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그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들이 자연을 초월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철저하게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따르기 때문에 자연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자연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게 그 자연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을 활용한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의 법칙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자제품이 뭡니까? 전자제품이라는 게 그 전기력의 그 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물질을 가공을 해서 그 전기 법칙의 힘을
따르게 그 전기력의 힘을 그 힘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하는 우리가 많은 일들이 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비춰보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도록 만들면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자제품을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모래로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그냥 모래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모래를 가공을 해서 이제 거기서 규소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전기력의 힘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면은 그게 반도체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거기에 그 지배를 받도록 우리 자신을 그만큼 주님 앞에 드리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뭐 자연의 법칙을 활용하는 우리의 그러한 행동에 비춰 보면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로고스라는 그러한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비춰 보면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순종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으로 불순종으로 작당한다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자제품에 전기가 통해야 돼. 전기의 힘을 전자제품이 잘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전기가 통하지 않거나 그것에 전기 코드를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전자제품은 먹통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장 난 거죠. 아무 필요가 없어, 쓸모가 없어, 갖다 버려야 돼요. 불순종이라는 게 바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따르지 않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성령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많은 그러한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고들이라는 게 뭐 보면은 대부분 법칙을 어겨서 그래요. 공학적으로 계산으로 어떤 힘에 따라 힘의 계산을 했으면은 어떤 예를 들면 다리를 건설할 때에 그 얼마 정도의 이렇게 뭐 콘크리트를 써야 되고 이게 계산으로 하면 다 나와야 돼.
근데 그걸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내가 그걸 이렇게 무심코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했다가 사고가 나서 큰 대형 사고가 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연의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인정하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그렇게 작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서 사고가 생기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칙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의예요. 그 따르지 않으면은 의를 따르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따르면은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법칙도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자연의 법칙이 말하는 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그 영적인 진리이고 또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훨씬 이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그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으면은 죽음이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면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으면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우리가 배워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잘 누리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알고 잘 활용하면은 그 자연의 법칙이 자연을 지배하니까 그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활용하면은 자연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진리와 의를 잘 알고 그것을 따르면은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의를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주여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